네, 안녕하세요. 네, 신학 강좌, 신학 레시피. 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07페이지부터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목이 모든 교리는 예배에서 나왔다라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학문적으로만 계속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지식으로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또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는 사실 예배에서 왔다. 예배에서 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기 또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간적으로 항상 아주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근데 그 중에서도 예배, 우리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대예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초대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예전이 또 예전으로 예전이 생겨나면서 또 정립이 되고 신학이 정립되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다시 예배가 어떤 정형화를 갖게 되는 그 점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교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꽤 오랜 세월 동안 고대 교부와 중세 교부와 현대 조직 신학 거장들의 문헌을 나름대로 많이 섭렵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신학, 그러니까 교리는 예배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 계속 보겠습니다. 밑으로 두 줄 내려가서 결국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초기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신학적 해설이었다. 교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어, 어떤 의식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어떤 의식에 대한 해설로 이제 막 해설이 필요하다 보니 교리라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예, 살아가다 보니 그런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예배해야 되다 보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단순하다. 밑으로 내려가서 한 줄 문단의 첫 번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이것은 비단 삼위일체 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본성 교리를 보십시오. 소위 양성론이라고도 부르는 교리입니다. 우리 보통 양성론이라고 말하죠. 두 본성 교리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두 본성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즉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 속에 자, 그냥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한다라고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인 어떤 회의를 해서 이 네 가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요 네 개의 어떤 함축적인 그런 설명을 공인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소위 알파
바티바의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알파 부정 공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우리가 부정신학, 현대적인 개념으로 부정신학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럼 예수가 인간이냐라고 물으면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데 뭐 아니면 예수가 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특정 물음에 대한 답으로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법적인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학과 논리학이.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답할 수 있죠. 어떤 평서문이 있을 때 딱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yes냐 no냐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혼합이 없다. 두 가지 본성에. 또 두 가지 본성은 변화가 없다. 이 두 가지 본성은 분열이 없다. 또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본성은 분리가 없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라고 정한 것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한 두 본성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두 본성 교리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두 본성 교리를 이제 공인하게 된 계기가 있지요. 첫 번째로 두 본성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예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네스트리우스 주의자가 있는데 이단입니다.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또 두 분성의 분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두 개가 혼합되었다. 이 혼합이라는 것은 에우테키우스 주의자들 그러니까 두 개가 뭐 섞여 있다. 뭐 짬뽕처럼 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건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논리학적으로 무엇이 없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 신성과 본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이게 그럼 예수를 인간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신으로만 볼 것이냐 어떤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이두 번성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개혁교회는 늘 그것을 강조하지요. 그리스도는 100% 신이자 100% 인간입니다.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나왔을 때는 100% 신이자 100% 인간이다. 이 전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죠. 뭐 모순적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공인이 가계동 공의에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이단들이 어떨 때는 자기가 편할 때에 예수의 인성만 딱 다루고 어떨 때는 신성만 다루고 어떨 때는 두 개를 섞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바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명제와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방식을 딱 정한 것이죠. 살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어떨 때는 예수의 신성만 또 어떨 때는 인성만 또는 두 개를 섞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을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100% 신이자 100% 신인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을 미스틱한
미스틱하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하죠. 그것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렇게 공의회도 개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10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또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종말론도 많이 강조가 되지요. 초기 교회는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어, 신앙 고백에 있어서 특히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 밑에서 4번째 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동시에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반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설을 붙인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제대로 섬기다 보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웃어야 뭐 한편으로는 웃음이 안 나오죠. 그러면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처했었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그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것이 종말론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9페이지. 교리에 관한 해설은 예배에 관한 해설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조직 신학을 통해 배우는 교리에 대한 해설은 사실 예배에 대한 해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수님이 여기 적어 놓았듯이 잘 와닿지 않죠. 응? 교리에 대한 해설이 왜 예배에 대한 해설일까? 어, 세 번째 줄,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 리투르기야, 즉 예전, 단어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 예배, 의전, 뭐 의식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예전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두 줄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사실 거의 없죠. 1년 내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잘 없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삼위 하나님을 향해 영광송, 글로리아죠? 독설로기, 영광송을 부르면서 설교로 들어가서 설교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성만찬을 행한 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순서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지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뭐 잘 되고 있지만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뭐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축도에서밖에는 확인할 길이 사실 없다.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나 뭐 성부 하나님, 뭐 성자 예수님, 뭐 성령 잠깐 나오죠. 특히나 성령 같은 경우에는 축도에서밖에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밑에 쭉 예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로의 초대 가운데서도 교수님이 적어 놓으셨죠. 시작할 때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원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 딱 제안을 해 놓으셨고, 또 성만찬을 할 때에도 사실 우리가 1년에 진짜 한 2번, 많으면 진짜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하죠. 성만찬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만찬할 때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예배는 모든 순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엮이면서 치종일관 삼위일체론이 주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각자의 그 위격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이 예배에서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전혀 어, 와닿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일신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신랄한 비판을 다음 강의에서 나눌 텐데요. 일단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가 109페이지 마지막 줄, 그렇게 삼위일체론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110페이지 첫 번째 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좀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그냥 논리적인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틱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잘 배워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사실 이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제목이 교리의 예전적 실천이 중요하다인데요. 세 번째 줄, 교리의 예전적 실천 없이는 그에 대한 어떤 훌륭한 해설도 사변이 될 공산이 크다.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배웠으면 이 교리를 예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런 예전적 실천 없이 교리만 학습하면 그것은 뭐 사변적인 교리 지식으로 전락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바치고 찬양을 드리고 성만찬을 집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제 그리스도론이죠. 성육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온 것, 그리고 죽음, 부활, 신만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면서 신만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심까지 그 경배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특히나 핵심적이죠. 떡과 잔을 나누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연합되어, 이 신비로운 연합 교리가 굉장히 또 성만찬에서 특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고 있음을 자각하고 각성하고 경험해야 한다. 실제로 뭔가 먹고 그 오감을 동원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건 이 성만찬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앙을 진짜로 실천하는 것이죠. 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정해진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의식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성만찬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성만찬은 111페이지. 신학이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자식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격이다.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줄 보면 문단에 예전이라는 어머니가 교리라는 딸을 낳았는데 교리만 살아있고 어머니는 죽고 없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교리나 신학을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라틴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서 이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신학이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자식이 낳아준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격이다. 예배를 수행하는 교회가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무시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예배 혹은 예전의 확립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전 없이 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안 되는 공허한
물론 맞는 이야기고 해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걸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법이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를 따지는 것도 논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뭔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또 도출해 낼 수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 또 그 어떤 개념의 정립, 절차, 여러 가지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안 되는 그냥 뭐 공허한 그러한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그 이야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곧 동력을 잃지요. 삶과 구별되어서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어떤 이야기더라도 논의더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특히나 성만찬 이런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또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이래 삶에서 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이 있고 나서 논의, 신학, 교리가 있다. 11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신학과 신앙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진술하면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신학은 다를 수 없으며 구분할 수는 있어도 그걸 뭐 따로 분리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막 그렇게 너는 너대로 샥, 넌 너대로 샥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빈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래도 제자니까 정보를 알고 있죠. 뭐 그래서 그 목회를 할 때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부터 이제 표현이 정합니다. 공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예전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전의 확립 없이는 신학이 맥을 못 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예를 한번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신학생 시절에도 또 비슷한 또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하고 신앙은 다르다. 아, 목회는 그죠? 그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영빨로 하는 것이고 신학은 그냥 배워두면 필요할 때 그냥 막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기도빨로 하는 것이다. 목회는 뭐 표현이 참 저급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음, 하는데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공부만 따지는 논리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첨언하고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전을 등한시 여기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 신학이 생기기 위해서는 나오기 위해서는 예전이 먼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과정에 예배에 어떤 고백을 하고 그 내용과 순서와 절차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에 이 예배 또는 뭐 예전을 등한시 여기는 분위기가 있지요. 이것은 무교회주의자, 그러니까 교회 체계가 없어도 되고 뭐 그냥 신앙만 있으면 된다. 칼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고 그
사람이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요즘에도 자꾸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무교회주의자. 뭐 교파마다 조금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늘 있는데 성령 운동자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성령 운동자가 있는데 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한테 뭐 그렇다.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세계의 철학적인 또 어떤 그에 대한 반발에서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늘 오류를 가지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교회주의자와 성령 운동가가 좀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정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죠. 그래서 그 선교 과정에 초기 선교 과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누굴 탓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막지 못해서 장로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그걸 제대로 그걸 좀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예전의 지엄함과 중요성 그리고 그 안에 담은 것들을 좀 그 핵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또 그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 쉽지 않았죠. 또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 전쟁도 있었고 6.25 또 그 이후에 또 급격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경향들을 잘 막지를 못해서 지금 개혁교회의 예전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원래 개혁교회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거에 대한 중요성 자체. 그럼 왜 합니까? 또 그걸 왜 배워야 됩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성도부터 목회자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주 분리된 그런 삶과 교리, 뭐 신학이 예배가 전부 다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11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성령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온 유명한 영광송과 함께 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네, 뭐 거의 뭐 축도와 비슷하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현세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그 위격에 따라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좋은 그런 영광송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쓰일 수 있는 좋은 그런 문구도 하나 예를 들어주면서 마치는 과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강은 114페이지부터 이어지는데 한국교회 신학 부재 현상입니다.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짚어야 할 부분은 짚어야 되고 목사로서 개혁교회 또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회사를 저도 전공을 했고 나름대로 공부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또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고민해보고 또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좀 쉬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